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잖아. 틸리의 조직신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9쪽부터 121쪽까지의 내용이고, 제목은 절망과 자살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거 정말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든지 사람이 절망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큰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틸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다. 그래서 틸리는 절망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자의 말을 들어서 이제 절망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독일어 단어를 이제 설명하면서 절망이 얼마나 큰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이건 좀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어에서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심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제 단어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다른 거죠. 더 이상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은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위험한 게임에 이제 참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우리가 이 게임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잖아. 나가면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면 절망인데 이 안에서는 위험하지만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 말에 이제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아마 보는 사람들도 그 말에 많이 설득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절망이 지배하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지옥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고통은 자신의 실존의 의미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한다는 데서 오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깊은 고뇌이다. 네, 절망의 고통은 자신의 실존의 의미를 상실했고 이것을 이제 다시 벗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고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절망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이제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 이겨낸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절망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틸리가 5가지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면, 첫째, 삶 일반에는 자살적인 경향, 즉 갈등이 없는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목숨이 없어지면 이 갈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갈망함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과 뭔가 투쟁하거나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갈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의미 없는 고통의 모든 순간에는 자신의 자아를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갈등을 종식시키고 고통을 없애고 싶어서 그런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살은 기독교에서는 범죄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틸리가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살의 외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서 자살을 도덕적인, 종교적인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자살이란 구원의 은총의 작용을 명확하게 배제하는 것이라는 미신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살을 진짜 가장 심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작용을 명확하게 배제하는 미신적인 사상이라고 이제
틸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정통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미신적인 사상에 근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틸리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뭐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인지, 그 우리의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수동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살이 최악의 죄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한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사상이라고 이제 틸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자살이 절망으로부터 도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살이 유한성의 수준에 있는 절망의 여러 조건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준이 유일한 수준인지 또는 절망 속에 있는 죄책의 요소란 궁극적인 것의 차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성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 유한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간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진 육체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성의 수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유한성의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틸리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 유한성의 차원이 전부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유한성의 차원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게 주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차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틸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성의 요소도 있지만 인간은 무한성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이 유한성의 요소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맞지만, 유한성 요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 무한성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차원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 무한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거를 긍정합니다. 무한성의 요소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대한 적절한 도피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자살을 하면 유한성의 요소는 없앨 수 있지만 여전히 무한성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제 기독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